자, 여러분들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 약속을 했어. 우리 화요일 날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큰 일이 없는 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약속, 친구들 사이의 약속은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늦게 되면 문자나 전화를 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금방 갈게, 서둘러서 갈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을 하셨대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은 그 두 가지 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과 무슨 약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선생님 구약은 애꾸자,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신자에서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런 건가요? 저는요, 이번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또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이 먼저 나타났고 구약은 먼저 나타난 언약이고 신약은 구약 다음에 나타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옛 언약, 신 언약이라고 구분하면 좀 옛날처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두 말씀 다 동일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특히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이 조금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구약도 신약도 동일한 하나님의 무엇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언약.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Old Testamentum, New Testamentum. 테스타멘툼이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게 신학물이 들은 저는 앞으로 전문 용어를 막 남발할 텐데 하나님 잘 절제하게 하소서. 절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이제 근데 참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참 얼떨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리잖아요. 이제 지금 막 공부할 나이인데 선생님은 돈 벌 나이거든요, 사실. 근데 돈 벌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떨떨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제일 어린 축에 속할까요? 중간일까요?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할까요? 중간. 네, 중간에서 조금 밑에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린 친구들은 예전에 우리 교회 조한나 전도사님 오셨죠. 그 정도 나이대 20대 중후반 그런 전도사님이 제일 어린 전도사님들이고 그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계시긴 해요. 그 다음에 제 나이 또래입니다. 30, 40대가 그 나이 또래고 그 위에는 장로님들, 교회 집사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도 계시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든 축이 아니더만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저도 열심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약속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도 언약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또 친구들은 지금 노아에 대해서 공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누가 있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래서 둘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듯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폭력들이 난무했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에 보면은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폭력입니다. 폭력.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도 폭력이 만연해 있어요. 선생님, 폭력이 어디 있어요? 전쟁. 전쟁만큼 무서운 폭력이 없어요. 미사일이 슝 날아가고 막 기관총을 두두두두두 쏘고, 이게 여러분 폭력이에요. 이스라엘만 보세요. 하마스한테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폭력을 보시고 또 악이 편만한 것을 보시고 내가 만든 땅 위에 모든 사람을 멸망시켜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 친구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대요. 의롭고 흠없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에게 공과를 배우는 것을 잘 듣고 기억을 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와서 하면서 놀렸단 말이지. 그때 지금 사랑이 당황했어. 그런데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참아야. 그리고 너 하지마, 이 정도만 하고 참아라. 하지 마라 하고 참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 그림이 있나요? 자,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짓거라. 그리고 방주 안에 꼬구대 꺽꺽꺽 닭, 암, 수 한 쌍씩 들여보내고 꽥꽥꽥 오리 한 쌍씩 들어보내고 코끼리, 내가 말했는데 진짜 코끼리 같았어. 코끼리도 한 쌍씩 남녀 들여보내고 돼지도 한 쌍씩 들여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동물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너와 네 가족만 들어가도록 하여라 해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함셈 야벳 그 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 노아의 며느리만 이 방주에 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려 150일 동안 비를 주구장창 내리셨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 있는 샘에서도 물이 솟구쳐 나왔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 밑에서 솟구쳐 나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높은 산들의 봉우리까지 물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섭지 않나요? 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가족들이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을 하겠다. 첫 번째 그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이거 좀 너무 노아한테는 마음에 큰 어떤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또 잘못하면 또 다시 물로 심판하시는 건 아닐까? 와, 두렵다.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할게.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그 핑클이라는 가수는 약속해줘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거를 부르려고 연습을 좀 했는데 우리 현경 선생님이 손발이 오글거리실까봐 제가 참겠습니다. 약속해줘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이런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야, 이 무지개를 한번 볼래? 이게 약속의 징표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자, 우리 이렇게 약속해봐. 약속을 하고 뭘 해요? 도장을 찍죠? 이게 뭐예요? 징표죠. 징표. 도장을 톡 찍습니다. 선생님도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죠. 이것은 맨날 며칠까지 이렇게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하고 꽝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비 온 후에 하늘에 무지개가 쫙 뜨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노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까지 살아와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지개를 보면은 어때요? 이쁘죠? 무지개 본 사람 무지개 봤죠? 무지개 다들 안 보셨나요? 자, 오늘 같은 날씨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분무기 같은 것을 해를 바라보고 분무기를 촥촥촥촥 뿌리면 한 1초에서 2초 정도 간이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마당이 있으신 분들은 물 호수를 쫙 이렇게 물을 뿌리면 무지개를 일부러 생기게 할 수 있는데 무지개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쁘고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참 그 오색 찬란하고 상큼한 무지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답고 우리 마음에 상큼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절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무지개와 같은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저 신학대학원에 순종하고 입학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정훈아, 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특히 여겨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의 마음의 확신 같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3년 동안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우리 친구들한테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겠다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첫 번째 그 구절을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라는 어떤 마음에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친구였습니까? 친구들이 야 저기 김씨 폭력을 행하러 가자. 저 김씨 때리러 가자. 노아야 같이 가자. 노아야 같이 가자. 노아야 같이 가자 할 때 노아가
놓아! 그래서 놓아요. 노아야, 우리 저기 슈퍼마켓 털로 가자. 노아야, 슈퍼마켓 털로 가자. 도둑질하러 가자. 노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이 있어요. 사탄이 유혹을 할 수 있어요. 놓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친구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언약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십자가? 갑자기 무지개 얘기하시다가 왜 십자가 얘기하세요? 이것 또한 언약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 자식이 아니고 천국 자식이고 죄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의 자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증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표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 메시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고 맞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한 사람이 만약에 엄청난 회장님이야. 기업의 회장님이야. 기업의 회장님이 사랑아, 내가 너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4년 동안 꼬박꼬박 지불해 주겠다 하면은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대기업 사장님이니까, 돈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약속하신 분은 대기업 사장님보다 더 높으신 위대하신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든든하게 마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처럼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집중하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우리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17절에 보겠습니다. 성경책의 17절을 찾아보시면요, 창세기 9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나의 언약의 표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물들은 사람만 해당할까요? 사람 포함 동물들, 나무들, 가축들, 새들, 모든 생물, 미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생물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동식물들, 생물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세상이 점점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지구가 피폐화되고 죽어가고 있고 바닷가 한가운데에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있는 플라스틱을 고래가 이거 먹는 건가? 꿀꺽꿀꺽 먹다가 목이 꼭 메어가지고 죽어서 그 고래 사체가 해변가에 떠내려와서 죽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땅 위에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온 후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끼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되지 않고 죄 자식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언약의 징표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